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우리문답 1문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사실을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임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실한 상태에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자 그만 마음에 탐심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첫째로, 첫 범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의 죄됨은 그 죄가 얼마나 비도덕적인가, 반사회적인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또 그 죄로 인한 악이 얼마나 심한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 죄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둘째로, 첫 범죄의 성격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고 여기고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행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자 모든 것이 전과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부부간의 관계가 달라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좋은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었는데 이제는 땅이 말을 듣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노동에 큰 수고와 고통이 더하여졌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전 같지 않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가려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제대로 하려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이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치 멋진 동상이 수류탄을 맞은 것처럼 원래의 멋진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고 돌무더기만 가득 쌓여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확증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간에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냐 하는 말은요, 원문대로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니 하는 말입니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 놓은 자는 그 자의 목숨도 끊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동상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왕이, 하나님이 빤히 보는 앞에서 왕의 동상, 사람을 짓밟아서 깨뜨린 자가 그 나라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다면 그 왕은 허수아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로 사람은 심하게 이지러지고 왜곡된 형태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하시려는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까?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수립될 길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길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실패로 끝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6절 맨 마지막 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90, 11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이 대의문답 1문의 첫 번째 증거 선구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부터 석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구약교회의 불순종과 실패를 길게 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또 애굽왕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범죄와 실패와 불순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지 못합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 이후에 몇 천년 이상을 길이 참고 참으시다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둘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크게 보면 단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입니다. 첫사람의 이름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셋째, 넷째 아담은 다시 없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은 분명히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늘에서 나신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시대로 양분되는데 첫사람 아담을 조상으로 한 옛 시대가 있는가 하면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을 새로운 시조로 한 새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뉩니다. BC, Before Christ와 AD, Anno Domini, 주후로 양분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속한 모든 인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그 말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지상 낙원이라고 할 하나님의 동산에서 맛있는 과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일교차가 극심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신 아사 직전의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결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뜨린 마귀가 마지막 아담까지 무너뜨렸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이 대우리문답 1문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 시험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마귀에게 대답하시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저 평소에 암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손쉽게 물리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요리문답을 많이 외운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운 것만으로는 아직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의 철칙이 되고 소신이 되며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도록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그만 탐심의 눈이 멀어서 그 맛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서 그것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의와 보호를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셋째 대답은 그러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참 형상답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처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만 그런 태도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를 지상사역 내내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언어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답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시요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의로 스스로의 뜻대로 말씀하셔도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고 참되지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성신님도 꼭 마찬가지이십니다. 성신께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하셔도 다 진리이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신께서는 언제나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로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신께서는 오직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 때 내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신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제2위, 제3위 하나님의 참된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3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으로 일체를 이루십니다. 아드님은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성신께서는 아버지와 아드님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3위가 각각 동등한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3위 하나님 간에도 이렇게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말하여야 하는가는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즉 자기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지 않고 늘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은 언제나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도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사도의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가르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는 말인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신자라면 특히 교회에 와서는 더더욱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말을 가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야 합니다. 사람의 때묻은 말이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면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가운데 계속 자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건너라 피곤하시고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서 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드러내셨고 말에서나 일에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라면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체면 같은 것은 아랑곳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주인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게다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위치, 곧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형수의 위치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셨습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장 진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엄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미로우신지 죄는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의 피값이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실 만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드님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에나 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런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죽어서 천당에 가서야 비로소 영광스럽게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늘 이지러진 모습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거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증거를 두 가지 증거 선고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건 예지고 미리 정하신 건 예정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목적, 예지와 예정의 목적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아드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드님을 본받음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이번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란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맨 먼저 흙에 속한 자인 아담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뜻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습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세 가지 구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는 그 전에 이미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잘 자라가지 못하고 복음이 아닌 그 시대의 다른 가르침을 쫓는 위태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 해산하는 수고의 요체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간곡한 마음으로 복음의 도리를 다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은 복음의 도리를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하고 받는 일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복음의 도리를 통투하게 깨우쳐서 자기 시대의 그릇된 풍조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자기 시대를 이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어중간하게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갈라디아서와 똑같은 취지로 사도는 이번에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곧 복음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복음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라갈 때 마침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장성한 교회라야 자기 시대의 거짓된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부합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시대의 그릇된 교훈의 풍조를 따르는 일인가를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부지런히 장성하여서 자기 시대의 시대사조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때에, 즉 자기 시대를 이기고 설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풍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아까는 갈라디아 교회, 방금 전에는 에베소 교회, 지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의 영,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곧 성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였는데,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다, 앞에도 모든 사람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있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의 영광과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 사도의 영광을 비교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신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신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성신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세의 직분을 가리켜 7절에서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법조문의 직분이라고 하고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율법은 사람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정죄하고 꼼짝없이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죄의 직분을 가진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의 직분은 죽게 하는 법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성신의 직분, 곧 생명을 주시는 성신의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는 의의 직분입니다. 모세가 직분을 행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직분을 행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어느 직분이 모세와 나 바울 사도 중에 어느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고 하겠는가 하고 바울 사도는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신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주의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서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란 곧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복음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듣고 깨달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왜냐하면 성신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복음과 성신은 늘 하나입니다. 성신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시고 말씀은 성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를 보든지 에베소서를 보든지 고린도 후서를 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사도적 복음을 믿고 아는 데에서 다 하나가 되어 자꾸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강설의 주된 요점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크게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개인주의라는 이 시대의 그릇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시대의 악영향을 강하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 시대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풍조는 개인주의거든요. 나는 나야 이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0년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 집단으로 가족끼리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암리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떠나서도, 교회를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교훈의 풍조에 휘둘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자기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아이기 전에 사회아이고 이 시대아입니다. 이 시대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망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태초부터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남자와 여자 달랑 한 쌍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라야 하나님의 모습이 땅에 가득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간에 달랑 한 쌍의 남녀만 계속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상 거대한 많은 백성을 보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인류 역사상에 꼭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신을 한량없이 받아서, 요한복음 3장 34절, 이는 하나님의 성신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성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온전히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몸은 우리처럼 하나이시지만 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거느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0절에서도 우리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 한 사람으로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나타낼 재주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신자는 다 성신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것이지만은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성신을 받기는 받았지만 신자라면 아무도 성신을 한량없이 받지는 못합니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신을 한량없이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그릇에 가득 차도록 성신으로 가득 차라,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성신께서는 주권적인 뜻대로 이 신자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저 신자에게는 저러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돕고 보완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성신의 모든 은사를 자기 한 몸에 다 받아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각 신자는 성신의 그 선부한 은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받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올바로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이 곧 처음 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간에 가득하게 하시려고 하였던 그 창조의 본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땅끝까지 퍼져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창조의 본의를 이루는 큰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거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창조의 본의를 이루는 거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름이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겠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그 동사는 3인칭 그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이니까 3인칭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소원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소원을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전 역사와 전 세계와 전 역사를 무대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품고서 그 일에 자신을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이 형제와 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명실상부하게 한 몸으로 서 있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형제 자매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그 나라 왕의 가장 큰 명령인데 그 법과 명령이 시행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제7일 안식일이 오듯이 이 장구한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에는 반드시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가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되는 때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때이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한하신 권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물을 가득 채우실 일에 교두보요 전진기지인 셈입니다. 그 교두보나 전진기지 내에서 아군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면 온 세상을 평정하실 만물을 통일시키실 그리스도의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교인과 안 먹는 교인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투지 말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의문답 1문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인끼리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거대한 일의 전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한다면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그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와 똑같은 교훈을 주면서 그 결론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로마 교회 교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여서 의를 추구하고 다툼이 없이 교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멀리 저 세상에 있는 실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실체만이 아니고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는 일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 가정의 부부간의 하나됨과 가정의 통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24장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 이 거의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나온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반드시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하거든요. 이 앞뒤 문맥, 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갑자기 왜 얘기하나? 이분이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로마서 14장의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거든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안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올바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면은 평화가 있다. 교인들 간에.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다. 싸우면은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그 싸움이 있는 당대 교회의 현실을 놓고 가르치신 것이죠, 사도가.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형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서로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회론적인 함의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에 교회론적인 함의입니다. 다 같이 대의문답 1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오늘도 저희가 대의문답 1문답을 통하여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데에서 계속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고 만물을 가득 채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나타나시겠사온데 그 거대한 일의 시작으로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가득 채우셔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 경륜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저희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하여 자매를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마땅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